네, 제가 한 3주 전에 용국 형제님이랑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사회랑 좀 겹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디모대학교를 방문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은 무엇인가, 그런 세미나를, 11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또 선택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어, 작년에도 이런 세미나들이 몇 개 있어서 개인적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월요일에는 점심시간에 교직원들 기도회가 있고요. 화요일에는 학생들 예배 시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먼저 시작했지만 올해도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 디모대학교를 뭐 홍보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기관이 우리 모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부터 들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계속 간접적으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과, 또 제가 양육부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큐티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 뭐 별거 없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냥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금 김현우 학생 때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이 시작이 되는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뚜렷한 교육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교육을 지키는 교육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표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지금 과학 교과서만 봐도 아직까지 진화론, 그리고 빅뱅,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뭐 수억 년 전부터 빅뱅이 있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진화론과 관련해서는 혼선이 생기진 않는데 아이들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창조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그러면은 역사적인 그런 견해와 역사적인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을 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줬지만은 그냥 진짜 그런가? 딱 거기서 끝났거든요, 아이들의 반응은. 그리고 현재 통합과학이라고, 저때 당시만 해도 인문계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제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저희 특성화학교는 이 네 가지 과목을 합쳐서 한 번에 통합과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 특성화학교를 온다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 선생님인데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셨고, 또 문과이과 통합됐고, 또 디지털 정보화 시대 AI, 그리고 특성화학교를 위한 NCS 교과서, 그리고 요즘 중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 안 보죠. 자유학기제,
그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 그리고 고교학점제, 대학교 시스템을 중고등학교로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목표가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교육의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오로지 수능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9등급 체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많은 아이들이 혼란이 오고 학부모님들이 혼란이 올 건데 이러한 거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 학교는 특성학교여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도 많이 가지만은 취직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오로지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직장. 그래서 대기업, 뭐 뚜레쥬르 같은 데도 CJ 같은 데도 가고 싶어 하고 뭐 성심당 같은 데도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이거 학자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아실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실현이 어쨌든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누리고 싶은 그 최고의 욕구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교과서 제가 갖고 왔는데 명예, 뭐 권력, 여러 봉사들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확립하는, 근데 이런 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되어 버리면은 정말로 개인주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행복의 가치가 지금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볼 때 돈만 있으면 되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인데 거기에 따라오는 게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지막 줄에 이제 일과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추구할 수 있는다. 그리고 직업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가 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오로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또 그런 기업에 들어가길 원해서 교회 모임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목표 의식이 뚜렷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살짝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찾아본 건데 저희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역대하 9장 보시면 먼 아프리카 지역에서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임금 내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행복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근데 제가 지금 침례 받고 모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했었던 저걸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모임 안에 더해지고 교회 안에 더해지고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주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저는 좀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저희들도 사회가 너무 험악해서 이게 행복이라고 할 때 사실 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행복하지 않는 환경을 주시고 왜 내 환경은 이런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 불행해지고 또 서로 좋지 않는 관계를 맺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흐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옛날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어쨌든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율법이 있어서 그나마 구약 성도들은 계명을 지켜서 순종적인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 주님께서는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게 그냥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렸는데 왼쪽 뺨을 이렇게 대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을 때 말이 안 된다. 맞았을 때 바로 주먹이 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 교육 시스템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차피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데스에서 반석에 지팡이로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그런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단순히 백성들이 조금 투덜대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 관점에서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13조인데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현재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부모와 진짜 아이들 간의 그 연결고리가 전혀 없고 그냥 너는 다 컸으니까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케어를 전혀 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교육법에 이게 맞는 건가? 근데 물론 지극정성으로 아이들 보살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다르게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무엇인가? 이건 저는 성경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지의 근본이거늘.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이 오늘 또 풋살을 하고 같이 많이 친해졌는데 제 바람은 아이들이 2학기 때 업체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진짜 한단 말이에요. 임금도 받고.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그냥 기본적인 실습이나 그런 스킬들은 좋은데 지식적으로 좀 많이 좀 부족한 모습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일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영어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피그 미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교육에 있어서 이게 심각성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그 미트라는 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반은 그래도 업장에 나가야 되니까 제가 책임지고 4월 달은 한자 숫자 쓰기 다 했고요. 준 7급까지.
억지로 제가 꾸역꾸역 다 시켰고 지금은 영어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애들이 버거워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몰라요. 숫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어를 전혀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머리가 좀 아프고. 근데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하게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미션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불만이 저는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희 반을 좀 저희 모임이랑 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자 일단 간부들이 있어요. 간부들마다 개개인의 저희 반 분담사는 다 하거든요. 그리고 간부들이 다 그 분담사에 다 껴있고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서 같이 저랑 같이 회의하고 그리고 학급 금요일 1교시 때 전체 회의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간부들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간부들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 지금 초등 영단어 800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 일주일에 30개씩 외우라고 이제 제가 미션을 주고 저도 합니다. 한자식도 저도 같이 했어요. 왜냐면 애들한테만 시키면 너무 애들이 불만이 생겨서 같이 하는데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무시는 안 당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제가 어제 큐티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I 시대고 정보화 시대인데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근데 두 번째 말씀 있잖아요. 이게 저 한 2년 전에 알았는데 디모대학교 그 롤 말씀이더라고요. 롤 모델 말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냥 여기서 저는 어제 충격 먹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 생각에서 제가 제 반 아이들이 무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은 뭐 성경적인 것도 아침에 조회 시간에 말씀도 해주시고 뭐 같이 뭐 허밍이든 뭐 그런 조금씩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한테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풀어주고 성경적으로 더 애들을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해 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 돼 라고 해도 지금 아이들은 이걸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은 다 하세요. 부모님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자기 자식 공부시켜 주니까. 근데 담임이라 해도 그 아이들한테 뭐 책임감 있게 하는 선생님들 별로 없거든요. 그냥 내 자식들도 케어하기 바쁜데 남의 자식을 케어해줘? 이런 선생님들 많이 없는데 그래도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볼 때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 저희 학교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번 주 저희 학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교목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이들한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형상을 본받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세상은 경쟁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하거든요. 저희 양육부 했을 때 뭐 우리 모두는 일단 경쟁자가 아니고 협력자다, 동역자다라는 말 많이 듣게 되고 또 하게 되는데 우리 반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된다. 근데 또 반발이 났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 경쟁자지. 뭐 성적도 다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고 요즘 애들은 이제 좀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점수 낮은 애들은 다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자기도 못하는데 자기 열심히 하는데 다른 애들 안 하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아이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현 시대는 이게 제가 세미나 들었을 때 좀 들었던 내용인데요. 주변에서 성도 가정과 아니면은 다른 교파교회도 학생 때는 잘 나오다가 성인 되면은 교회를 다 떠난다는 현실입니다. 또 코로나19로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 1만 개의 교회가 소실되었고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고요. 또 황금 만능주의, 진화론, 공산사회 등등 또 정보가 넘치는 AI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아이들 비판적인 사고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었을 때 좀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돈을 아이들은 좋아하고 또 시샘하고 뭐 형편도 안 되는데 사치 부리고 그리고 개인주의 같은 청소구역이에요. 근데 내 역할 다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그거는 너의 몫이니까. 그냥 제가 실습하면서도 이제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냥 같이 도와주고 저도 설거지 하면서 같이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작년과 이제 재작년에는 애들이 좀 드세가지고 그냥 시켜도 제가 왜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제가 굳이 쟤를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 세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가 계속 생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 조금 많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찬양이 되게 익숙하고 현재 저희 학교에서도 워십팀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 새로 만들었는데요. 찬양팀도 따로 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찬양하고 주님께 율동을 드리는 워십 댄스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찬양 볼 때 주로 보는 게 작곡가거든요. 근데 그 어떤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익숙한 작곡가인데 찬양을 진짜 그때 당시에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잘 작곡하고 작사를 하셨어요. 근데 현재 최근 몇 년 전 기사 보니까 뭐 상간녀와 같이 찬양 집회하고 있더라. 그런 기사들이 떴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랑 약간 별개의 내용인데 어쨌든 학생들한테 찬양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도 접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더 자세히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늦은 비 사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건데 이른 비 저희 문자적으로 물을 준다, 물을 뿌린다. 그리고 가을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로 이 비가 내리면은 이스라엘 우기가 시작되고요. 늦은 비는 봄철에 내리는 봄비로 수확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재앙이라고 보이는데,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구약시대에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큰 재앙이었고, 요엘 저번에 통독했을 때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 사상을 잘못 이건 단순히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비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 버린 게 무엇이냐? 그때 비가 올 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초막절을 지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성령님이 비가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사상에서 나온 찬양이 제가 찾아보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은 제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찬양 있잖아요. 많은 율동이로도 하는데 근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 찬양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 작곡가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진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땅을 찾는다. 그 천국이랑 그 밭을 쟁취할 거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율동이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율동을 했었던 곡인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찬양을 많이 못 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보혈로 주신 건데 가사를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그냥 진짜 그런 거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물질과 오로지 나의 헌신과 그냥 단순히 물질로만 그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교제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아이들에게 진짜 잘 전달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반을 작년부터 처음 교직 생활 했을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는 정말로 우리 반을 성경적인 반으로 만들고자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제 미래가 좀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숭일과학기술고등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실 건데 그걸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CTI도 생각했었고 뒷모대학교도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이제
했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과는 다르게 뭐 드센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더 친근하고 더 말씀을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억지로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풋살로도 저희 반 아이들이 계속 쪽으로 오고 있고,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전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소그룹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성긴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도를 계속적으로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아이들 22명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당장 미래에 대해서 일단 저도 뭐 차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그런데 저도 저축은 하고 있지만은 청년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저축한 돈 해서 뭐 하냐, 불의의 재물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내일 일을 너무 염려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 영혼들이 안 올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한계가 오고, 그래서 딱 어제 큐티 하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진짜 뭐 멘붕이 왔어요. 나 지금까지 너무 염려했다. 믿음의 선배들, 뭐 선교사분들 보시면 염려하시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현실에 찌들어 버린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 영단어 외워야 된다. 무시 안 당하려면은 한자 해야 된다. 뭐 수학 비례식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거다. 근데 너무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 다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양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로서로라는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고 모임뿐만 아니고 저희 반에서도 서로서로 지금 케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마이너스였던 요소들이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오로지 신뢰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그런 미래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뚜렷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왜 이 말씀을 다시 주셨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잠언 말씀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저희 학교 저는 방학도 있고 쉬는 날도 있어가지고 뭐 쉰다 해가지고 건우 형제 많이 놀렸어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세 번째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여기 계시는 모든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염려가 다 있을지라도 서로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제 마치고 기도한 후에 기도 집회 하겠습니다.